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가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하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무겁지요. 사순절 기간 주시는 말씀이니만큼 더욱더 의미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길 법한 소중한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남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나에게만큼은 중요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동안 주머니에 돌멩이 하나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 돌멩이가 어떤 돌멩이냐면 바로 이 돌멩이에요. 처음에는 저 케이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돌멩이만 있었어요. 저 돌멩이가 제 아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짜박짜박 이제 걸어 다니면서 왜 놀이터에 가면 돌 줍고 놀던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멩이 하나를 집에 가져왔네요. 다른 돌멩이보다 맨들맨들하고 좀 독특해 보여서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거여가지고 집 안에 몇 개 돌멩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던 돌멩이가 저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날이 다가오자 아들이 선물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아빠 선물이야 하면서 준 돌멩이, 제가 아들에게 태어나서 처음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누구는 그냥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내려주세요. 네. 누군가는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멩이일지 모르지만 제가 왠지 그 돌멩이에 담긴 아들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이거 언제부터 또 이렇게 선물이란 개념이 만들어졌을까, 저 작은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도서관 다니면서 주머니 속에 만지작 하면서 한참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자리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서 만지다가 집사님이 그걸 물어보길래
아, 이거요,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저한테 큰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그 돌멩이를 잠깐 빌려달래요. 그러더니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저렇게 그 돌멩이에다 직접 글씨를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을 예쁜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10년 정도 전인데 그 집사님이 만들어준 케이스 안에다가 정성껏 잘 넣어서 제 아들 방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빠에게 선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 소중한 거. 사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게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왜 쥐엄나무 열매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성경 가운데 최고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탕자 비유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배가 고파 먹으려고 했던 그 돼지가 치던 곳에 그 먹잇감, 그것이 바로 저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번엔 또 빨리 내렸네요. 좀 놔둬도 되는데요. 예.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메뚜기로 번역된 것이 실질적으로 쥐엄나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렇게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세례 요한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잡아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번역을 이제 메뚜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미꽃 하면 그 꽃에 할머니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메뚜기 열매 아마 이렇게 지칭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쥐엄나무 열매를 주머니 속에 쫙 넣고 다니면서 제가 세례 요한의 영성과 돌아온 탕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짜 이건 굉장히 오래 가지고 다녔어요. 저 덕에 제가 졸업논문, 박사학위 졸업논문을 쓴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다가 저에게 선물을 줬던 아들이 반토 막 내버리는 바람에 저거를 아쉽게 이렇게 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남들은 이게 뭐야, 왜 자꾸 그런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걸 자꾸 가지고 다녀, 돌멩이를 가지고 다녀 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모인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그렇게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머리와 수염이에요. 이제 좀 제사장의 그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수염을 제사장들이 길게 기르고 머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내가 너희들 특별히 구별한 족속이니 너희들은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나시린의 규례처럼 제사장들도 머리와 수염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밀면 안 되고 수염도 함부로 깎지 말라고 레위기 21장 5절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냐면 굳이 머리와 수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결국 순종한 에스겔은 대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다 밀어버렸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이 좀 더 치욕적일까?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를 좀 이렇게 더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성경은 특히 수염을 깎는 것이 머리카락 깎은 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일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암몬 왕의 죽음에 사절단을 위로 차 보내요. 그런데 사절단에 옷을 자르고 보내온 사절단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네요.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능욕적이고 치욕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능욕을 당했다고 와서 일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수염이 깎인 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리고에 있다가 머리카락과 수염이 깎였던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쓰여져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면도의 수준으로 그들이 수염을 인지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돌멩이 하나와 쥐엄 열매 하나가 의미를 부여했듯 그들에게 있어서의 수염은 또 다른 자신의 존재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은 채 나온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뒤숭숭거리기 시작하고 했고, 와, 완전히 선민이기를 포기해버렸는데? 라는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위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는지 계속해서 알리고자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왜 에스겔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라고 했는지, 왜 그토록 강렬한 방법을 썼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어디에 두었냐면 가운데 두었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이방 나라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적이든 영적이 되었든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하였는데 그것이 다 조그만 가운데 끼어있는 예루살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심판의 대가를 감당해야 될 인간의 실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지요. 자, 그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해내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왜 이렇게 무겁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하게 가혹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이런 험난한 심판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런 심판으로부터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리는데 그 악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대요.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법으로 잘만 살아가더라. 근데 너희들은 걔네들보다 더 악해 라고 하나님이 아주 일침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라 말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도 자존심 상하고 좀 죄스러운데, 오늘 성경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귓가에 종종 들리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지 못해도 그들의 양심과 무엇일까요? 그들의 양심과 그들 자신이 법이 되어서 율법의 기능 어느 정도를 다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된 도리일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큰 구원과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나 더 악한 생각들로 정치와 사회적인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는 꼴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악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와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가득 채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을 바꾸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예배할 성전에 우상들을 가득 채워 그것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죄악에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혹은 하나님이 내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였으니 내 성전과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가득가득 세워놓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올까 봐 기대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더욱더 회개하며 집중하며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그들을 포로 가운데 일하고 종살이 하는 것으로 그치게 놓아두지 않아요. 그 정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악함이 극에 달하는 이들이 뭐 그 정도로 되돌아오겠습니까?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벌을 내립니다. 생각조차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남아있는 자들은 아예 다 사방에 흩어버려서 어떤 민족성과 어떤 윤리마저도 완전히 짓밟아버려서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벽하게 죄악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애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신 벌을 회개하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혹은 내가 닥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한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안 되겠다. 너 머리 깎고 수염 밀어야겠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세합니다. 자, 머리와 수염을 깎은 것은 이렇게 활용한다 라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분의 1은 이렇게 해. 그리고 3분의 1은 바깥에 나서 붙여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렇게 해. 거기서 조금은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냥 홧김에 너무 열받는데 다 밀어버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에스겔이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데에 반드시 거기에 구체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른 머리와 수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주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길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고, 더 나아가 너희들의 힘을 완전히 흩어버려서 미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예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완벽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결과는 이렇게 황무한 삶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더 나가십니다. 연이어 멸망하게 하는 기근과 독한 화살을 보내어 기근을 더하되,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그 양식까지 완전히 다 끊어버려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 인생의 벼랑의 끄트머리까지 너희들을 몰아세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쓰디쓰고 아프고 아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일들의 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많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묵상했던 것이죠. 주님의 품의 온도를 느끼고 사십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진짜 심각하게 내가 주님을 느끼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이 아버지를 해야 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이 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어요. 이성을 잃어요. 그러면 돌도 떡으로 보여서 돌을 씹어 삼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죄 짓는 자들에게 전염병과 기근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희망마저도 다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강한 경고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나의 죄를 샅샅이 뒤지고 살펴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종종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어느 한 곳에 놔뒀어요. 작지 않았던 돈으로 기억합니다. 비상금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비상금을 뭐 숨기겠습니까? 그냥 숨길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현금을 어디다 놔두고 그 현금을 거기다 놔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을 뒤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아, 여기에 놔뒀던가? 저기에 놔뒀던가? 그러다가 계속 뒤져도 없으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누가 봐도 없을 것 같은 곳을 계속 뒤지고 있는 거예요. 막 신발장을 열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신발 사이를 살펴보고 있어요. 내가 전혀 넣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혹시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다 샅샅이 뒤지고 있다니까요. 죄라는 것을 이렇게 뒤져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지? 이것도 죄일까? 이것도 설마 이게 죄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샅샅이 점검해 보며 내가 혹여나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아이고 이 정도는 다 괜찮아. 요즘 세상에 뭐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목록까지도 샅샅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버렸네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꺼내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2절까지만 나와 있었으면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구약, 특히 선지서 같은 거 묵시록 읽어버리면요, 야, 나 진짜 구약의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중에 하나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2세기경의 사람인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잔인한 민족신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구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내팽개 쳐버리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으면 와, 진짜 나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좌절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13절 말씀이 그러한 모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끌어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율법이나 양심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성경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야만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게 죄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종종 듣지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진짜 죄 안 짓고 살아.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왠 줄 알아? 나 진짜 착하거든. 나 그리고 나 진짜 다른 사람 잘 도와주거든. 그리고 나 진짜로 정말로 나 털어도 하나도 진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 진짜 착하게 잘 살고 있어 라는 내가 가진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진짜 삶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자꾸 말씀 가운데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사도 바울 발 뒤꿈치만 따라가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인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목록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깨끗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러운 내 모습이, 빛과 같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둡고 추한 내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 정도야 라고 당당하시다면 좀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바닥을 쳐야,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엎드려야 그때서부터 구원이란 단어가 뿅뿅뿅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려버린 사람들이 레위기 26장에는 형벌을 즐겁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기가 완벽한 죄인임을 인정해버렸어요. 나는 진짜 이 죄 다 감당하면서 죽어도 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버리냐면 제가 형벌을 즐겁게 받겠습니다. 이 정도의 영성이라면 대단한 영성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지라도 말씀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극악할 정도의 노를 다 하신 것은 결국 내가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나의 나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을 알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알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한 자락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죠. 이 모든 죄와 모든 심판이 아들이 아비를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엎드려지는 모든 형벌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소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면 구원파로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예수 닮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또 죄인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나의 나됨을 알리고자 한다. 그러니 때로는 너희들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에 숨겨진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교만해지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 막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창조 시절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네가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쑥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목회자가 제일 경각심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늘 들어와 있습니다. 뱀의 속삭임이 우리들의 깃전에서 계속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 정도의 죄쯤이야, 또 요거 눈 하나 잠깐 감고 해버리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우리 주변에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뱀이 돈의 탈을 쓰고, 그 뱀이 권력의 탈을 쓰고, 그 뱀이 사람의 교묘한 탈을 쓰고 우리에게 늘 유혹의 동기를 가지고 달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0년 전에 한 목사님이 에스겔의 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는 죄로 인해 늘 난간에 봉착한다. 이때 우리 자타가 바로 되는 길은 무슨 길이요? 바로 되는 길은 어떤 물질적 원조를 확보하거나 교세를 확장하는 위주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패를 바라보고 그것을 시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안에 썩어 부패하고 있는 죄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각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데 멀쩡하다면 그건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버려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아닌 소망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이 밤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며 회개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복과 새로운 능력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